언젠가 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수많은 실패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석공은 큰 돌을 깨기 위해서 같은 곳을 100번이나 두드립니다. 돌이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두들깁니다. 그러면 100번을 후려쳐도 꿈쩍도 않던 돌이 101번째 망치질에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101번째 망치질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 두들겼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는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100번을 두들기고 그만두었더라면 그 바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한 번의 망치질이 있을 때 그 큰 돌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결실하게 되는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곱 하나님께서 갚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마도 야곱이 라반에게 이 말을 했을 때는 야곱이 그의 두 아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외삼촌에게 봉사를 해야 했던 그 의무 기간을 다 마쳤을 때였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첫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다시 둘째 딸을 위해서 야곱에게 7년간 더 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14년간 일하고 난 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외삼촌, 이제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2명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들의 여종,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뿐이었습니다. 이렇게 14년이 지난 야곱의 인생은 16명의 식구를 거느린 빈손의 가장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시간들은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는 마른 사위였지만 그러나 품꾼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은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야곱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시간의 끝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만한 곡선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진행되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마치 평행선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계단을 만난 사람처럼 그 계단을 향해 비약하며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약의 순간을 만나기 전까지는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평평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이 너무나 길어서 어떤 때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평평하게 밋밋하게 끝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답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끄트머리에서는 우리는 내가 이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약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그 시간이 바로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긴 시간들을 그는 그 지루한 시간들을 라반의 집에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연단하셨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야곱을 그보다 더한 것 같은 라반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그 시간은 야곱이 뼛속까지 연단을 받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마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나 보다, 끝도 없이 출구도 보이지 않는 바로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이 나나 보다 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라반의 집에서 보내었던 그 끝도 없는 기간들은 서서히 끝이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행선이, 이 평평한 길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밋밋한 평지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계단 위로 비약시키는 바로 계단과 같은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며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한 계단 위로 우리를 올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라반은 야곱을 말리면서 말합니다. 그대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대로 있을 것을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도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사실을 야곱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도 알았고 라반도 알았고 야곱이 그 가정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라반이 내가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내가 점술로 알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라반의 가정 분위기를 보게 되면 라반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라반의 가정은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짙은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던 우상 드라빔을 몰래 숨겨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것을 깨닫고서는 급히 그 뒤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점술의 신빙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라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야곱이 그 가정에 복된 존재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복된 존재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은 변변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형통하게 하시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평안하게 되고 내가 그곳에 있음을 통해서 그곳이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온 피조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그 피조세계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이 피조세계에 가장 큰 선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이웃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물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 허락하셔서 참으로 그곳이 복이 되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14년간을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도록 제안을 하고,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이 있거나 아롱진 것만을 제가 외삼촌에게 품삯으로 받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했던 이 말은 라반이 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에게 있어서 얼룩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의 제안을 받고서는 아주 흔쾌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아주 흔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라반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양과 염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롱진 것, 그리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나 염소와, 그리고 얼룩무늬가 없는 양과 염소를 사흘길이나 떨어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부터 태어나는 양이나 염소에게서 얼룩진 것이 나오지 않도록 라반은 이 둘을 미리 가려내어서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얼룩무늬가 없는 그러한 것들만 야곱에게 맡기고서는 라반은 이 둘을 사흘길이나 멀리 띄워서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라반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야곱이 치는 그 양들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라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던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라반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수고에 보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사실은
야곱의 그 치밀한 계획 때문에 야곱이 치던 그 양들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나도록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그 빈손을, 라반의 그 계획을 꺾으시고 야곱의 그 빈손을 채워주셨던 분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의 그 빈손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이 빈손이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마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의 그 불편한 동거의 시간은 서서히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기나긴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연단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야곱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큰 절망의 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